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가정은 지금 건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가정은 건강한가? 한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그걸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해요.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었죠. 근데 요즘은 핵가족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1인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은 시대를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는 맨파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게 힘이었고 그게 경제력이었고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며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 현장으로 농경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산이 7대 도시로 각광받던 그 시대 한일합섬이 자리하고 많은 공장들이 있었던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오게 된 거죠. 도시로 몰려올 때에 부모님들은 고향에 계시고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만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니까 부모님도 도시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살기도 했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이 시골에 특별히 사시는 분들이 이 빽빽한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사는 것이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 갈란다. 고향을 돌아가 버리시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사시게 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족은 가족의 기본 구성 단위, 부모와 자녀 이렇게 두 세대가 사는 가정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핵가족이라는 말 잘 안 쓰죠. 1인 가구, 1인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만큼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34.5%가 1인 가구예요. 22년 통계니까 지금 26년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35%는 넘었고 40%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4명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물론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독거노인으로 노인 혼자 사시는 가정도 있고 또 기러기 아빠, 가족들은 다 저기 유학가 있고 혼자 사는 그런 아빠들도 있고 또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집을 떠나와서 또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고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다 1인 가구예요. 근데 그런 숫자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뭐 유행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혼밥, 혼숙, 또 뭐 혼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차 마시고 혼자서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1인석이 많습니다. 1인석 혼자서 밥 먹는 거. 요만한 탁자 하나 딱 조그만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가로 이렇게 쭉 나가지고 혼자서 창가 바라보면서 차 마시고 술집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혼자서 그런 일을 안 하죠. 민망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 시대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혼자서 뭐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집으로 배달해서 먹어요. 배달해서 먹고 마시고 혼자서 다 끝내고 집에서 컴퓨터 들고 일도 해요. 은행 업무도 다 거기서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관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문제, 우울의 문제, 심리 정서적인 어떤 고립의 문제, 관계의 단절, 폭력, 중독,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가정의 약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문제가 가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가정은 사람을 살리고 깨어진 가정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집, 하우스는 있는데 이런 하우스는 있는데 홈, 스위트 홈, 내가 쉬고 위로받고 안락한 홈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집에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영어로 하면 family예요. family. F-A-M-I-L-Y. 이것을 머리 글자로 하면은요. F,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 이걸 합친 게 family예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가정에 없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영혼 구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한 가정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의 구원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기에 가정 성교, 가정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땅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네, 사도 바울 당시로 보자면 땅 끝은 서바나예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을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찍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또 도움으로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적 관점에서 땅끝을 생각해 보면 땅끝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면 땅끝이 어디겠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디니까 다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산 하포구
장군동입니까? 장군동에 우리가 지금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거기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연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말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선교 헌금도 내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격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위에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이 가정 선교를 힘써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 신앙이 식어진 가정, 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가정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가정의 파괴와 상실, 가정 문제에 따른 후유증을 해결하고 가정이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 문제의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가정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선교는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은 교회를 떠나서 10년을 넘게 방황을 했어요. 술과 도박으로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가족들에게 왕따가 되고 가족들과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에게 포기해라. 이제는 늦었다. 사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할 때 한 가지를 실천했어요. 뭐냐 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를 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 늦게 술이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따뜻한 국을 끓여서 식탁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밥을 먹다가 엄마 왜 나를 포기 안 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부터 이 아들은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정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 선교를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을 부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이 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선교는 쉽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 선교예요. 가족 권하기가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과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 없이 이 가정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몇 마디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고요. 감정으로 접근하면 상처가 돼요. 그 가족끼리 그냥 소리치고 상처받는 거예요. 좋은 뜻이지만 더 멀어져요. 더 소원해진 관계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친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문제는 해결돼요. 날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적절한 때를 찾고 적합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자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예루살렘, 내가 사는 자리, 나의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마저도 흔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돌을 맞게 되고 밟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는구나. 똑바로 살라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족은 세상 사람들의 가족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가정상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요, 가족들이, 온 가족이 성경을 끼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은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녀서 그러신가. 예. 그런 분들을 별로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또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거칠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린 딸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화를 많이 냅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아빠가 우리 집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아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남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가정에서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그런 아빠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먼저 웃었고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이제는 우리 집에도 교회가 온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가정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곧 선교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면 그게 선교예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고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대안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은 뭐가 다른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핵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부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그 역할이 잘 수행되어지면 자녀 문제, 노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잘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건은 부부관계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근본적으로 조화되지 못한 그런 가정에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장 긴밀한 인간관계의 표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로 통일체로서 인간이 하나가 된 것. 그것이 곧 부부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로 만들고 해 나가는 것이 그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같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언약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둘이 그냥 사랑해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까? 한눈에 반했잖아요. 두 눈 뜨고 반해야 되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두 눈 뜨고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결혼 잘못했다,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속긴 뭘 속아요. 서로 속았지. 원래 한눈에 반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부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 언약의 바탕 위에 열심히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를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인간의 무수한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뜨나 눈을 감으나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인내와 노력을 쏟을 때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용서하려는 선택이 필요해요. 대화하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모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를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상대방의 결정을 보완해 주어야 돼요. 서로 힘드니까 서로의 결점만 찾아요. 근데 부부관계는 서로의 결점을 찾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점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서로 결점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부가 주 안에서 영육간에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쓸 때에 온 가족이 쉼을 얻는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 안식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온전한 가정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가 먼저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요즘 자녀 문제가 많잖아요. 자녀 문제 해결의 첫 발은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가정 상담을 할 때, 패밀리 가족 상담을 할 때에 기본은 부부 상담이에요. 그 안에 부부 상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문제함은 없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가정의 시작점은 부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어려움이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희한하죠?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이상의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운데여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의 지상낙원 꽃피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가정이에요.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선물해 주십시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결단합시다. 내 가정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는 거기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 가정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세 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 한 가정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